이날 저녁에 또 주신 특별한 찬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제 마음속에도 늘 항상 사무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새 마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말씀을 대하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육신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주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심이 지금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사시도록 경영된 것도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그 성육신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첫번에 이와 같이 참 많은 세포들에 의해서 정자에 의해서 30만 개 이상의 정자들이 하나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한 마리의 난자와 한 마리의 정자가 만나서 세포 한 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 한 개가 이제 그것이 분화돼 가지고 사람으로 된 이와 같은 신비를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올라가면서 그 이상한 아담이요 그 이상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원래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인류가 얼마나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인류의 수가 628억 명인데 그 628억 개의 유전자 무게가 640g입니다. 그러니까 640g을 가지고 이 전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가 유전자 무게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의 신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참 온 우주에 각가지 다른 형태로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성품도 사랑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는 인물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이제 난자와 정담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느 때 가장 큰 변동이 일어나면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난 지 13주 되는데 13주가 될 때 그 주에 그 사랑의 샤워를 몸 안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30명 가지의 세포 조직이 거기서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비로소 참 성장하고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 가운데 이제 볼 것 같으면 그 신학적으로는 그 누가복음 3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장에 그 이상한 누구 누가 누구를 낳고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같은 얘기가 실제로 따져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지 계통적으로 난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모습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도 그래 마리아가 이 13주 만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 신비한 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역시 마리아가 임신한 지 13주 만에 그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모스트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스트 유전자라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 있는 우리 존재 이유를 신묘망측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이 있느니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자. 근데 그와 같이 스스로 계신 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나는 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얘기라든지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존재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의 모든 그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불교의 이야기라든지 그 모든 인격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도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성을 말하는 가지고서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닥치는 모든 생의 시련들, 고난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사랑 위에는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단련해서 내 모진 마음을 깎게 하고 나의 여러 가지 거친 품성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 역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하게 불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신앙이, 깨달음이,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을 맞추는데 게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반증의 환자라서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만약에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그와 같이 자주 와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인생의 건반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아 답답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기 말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너 100% 구원받는다. 내가 보장한다. 이것이 성경에 요약된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 말하기를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말하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 산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상태는 죽은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성령하신 그것을 믿는 자는 여기에 성경의 약속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100% 구원을 받은 확신을 성경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감격하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100% 받은 증거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변명하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와 같은 얘기가 심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사심판을 하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거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 하루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365바퀴를 돌 것 같으면은 1년이 지납니다. 그와 같은 이 움직임이 어떻게 우리를 늦게 하고 우리가 그거로 말 사망을 당하게 할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의해서 인간이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영원히 늙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도록 미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가 내가 사망에 이고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옮긴 예수 안에서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들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디도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영생은 이미 영원한 때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생 문제에서 우리가 참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미래가 밝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나이를 먹고 또 늙어가고 하지만은 그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마다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없는 영생은 다른 하나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영생의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보람이 없을 것 같으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가 나한테 진하게 다가올 때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영생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치를 항상 낳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진리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일깨워지고 창조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보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보람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달으면서 매 순간을 지내는 것이 참된 삶이고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을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때로는 질병이 닥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후사가 지녀야 할 품성이 몇 가지 아주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래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예수님께서 팔복에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할 것 같으면 아무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이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참을성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내 성품이, 내 성격이, 생각이 온유한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증언보감 창권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생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늘 개발하기 위해서 할 것이 온유한 것 같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영생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성품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약속을 계속 1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심령이 하늘과 교통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스데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와 같은 자아가 죽을 때 하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는 그와 같은 참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가운데서 하늘이 열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나무를 먹을 날이 이제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이 자아가 죽는, 즉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그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있음을 말미암아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느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심과 되었으니. 고넬료가 항상 참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심과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칩니다. 자아가 죽을 때 또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자아가 죽었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본 것처럼 우리 이 별내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서문학교회는 303년부터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7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중에서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열린 하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03년부터 313년까지의 수많은 박해로 말미암아 그때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와 같은 순교자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정결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구원의 백성이 탄생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버가마 교회는 안디바의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과 1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들이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버가마 교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이제 타락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로마 교황이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주어진 약속이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하는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그에게 또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538년부터 1517년까지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타난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약 한 1억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3억 명이었는데 1억 명이라면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성경과 인내를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두아디라 교회가 참으로 열린 하늘을 본 것처럼 마지막 재림 성도에게도 그와 같은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신앙과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교회는 순결한 성품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사자교회가 정말로 순결한 믿음으로 1517년부터 1978년까지의 그들의 믿음이 성경 가운데는 아주 순결한 성품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재림운동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1844년부터 일어난 그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이를 위해서 약 500만 명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운동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재림 하나님의 이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닌 나은 우리를 탄생시키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계시록 10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재림 운동이 첫번엔 아주 다르게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지 않냐고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난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시작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회개를 통하여 열 하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무리들을 모으는 그와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더 예수님을 참 개인의 구주로 겸손하게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참 예수의 형상 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운동, 성령 운동, 늦은비 운동, 이와 같은 운동으로 말미암아 연단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